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5절에서 4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에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는 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늘 머리에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나 또 기록 목적 또 마가복음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설교도 듣고 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고 여러분 집에서 성경들 안 읽으시죠? 마가복음을 읽읍시다. 올해는 마가복음을 하니까 집에서 마가복음 지금 4장 하고 있을 때는 4장을 좀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시고 지난주에 숙제 내줬는데 혹시 다 읽으셨나 몰라. 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고린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을 읽으라 그랬는데 뭐 안 읽었으면 할 수 없고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쭉 늘 이제 반복되는 말이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전 세계를 다녔는데 로마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종착역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곧 바로 순교를 하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박해가 심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제 신흥 종교다 또 뭐 사입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독특하잖아요. 굉장히 이제 박해를 많이 이제 했는데 그 박해가 로마 네로 황제 때 아주 극심해집니다. 왜냐 그러면 이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로마 도시에다 불을 질러 놓고 너무 불이 많이 퍼져가지고 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 도시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이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방화범으로 몰아가지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우리 베드로 사도나 우리 사도 바울도 그때 이렇게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하고 좋을 때도 뭐 예수님 믿기 사실은 힘든 시대였는데 그런 박해가 심한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우리가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는가? 이런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종교라는 것이 가면 뭐 마음도 편안하고 복도 받고 이래서 이제 가는 건데 아니 그러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이건 뭐 잘못하면 붙잡혀 가서 막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이런 때에 정말 이렇게
이 박해를 받아가면서 목숨까지 담보로 잡히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끝에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만 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했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이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이제 부르려고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미 또 감옥에 갇혀 있고요. 또 사도들 중에는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또 있다 해도 또 사도 바울이 잘 모르는데 마침 마가라는 사람을 이제 사도 바울이 잘 알아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마가하고 바울하고 같이 이제 전도야 선교를 떠났잖아요. 근데 마가가 겁쟁이라서 겁이 많아가지고 중간에 도망가가지고 이제 나쁜 놈 자식, 저렇게 겁대가리 겁이 많은 사람이 어딨냐 이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좀 잘,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행적을 잘 아는 사람이 마가로 생각이 돼서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끝에 공부하면서 마가를 좀 불러와라. 내가 참 저 친구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때 와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로마의 그서 박해를 받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이렇게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에게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그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 책 제목이기도 하고, 금년도 우리가 표로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붙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고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무 귀한 것이야. 알고 보면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제가 반복해서 많이 설명. 예? 아멘? 네, 아멘. 내가 이제 설교를 나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 듣는 사람도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중간에 질문을 한번 던질 거예요. 조장로님 그러든지 김 집사님 하든지 누구든지 해가지고 이름을 불러가지고 내가 질문을 해서 정신 차리고 들으시라고. 오늘 본문에도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런 광풍이 몰아오는 그 바람, 그 파도 치는 바다도 말씀 한마디 하니까 잠잠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천지 만물의 우주의 자연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고요. 지금 뭐 이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말에도 별로 감격이 없잖아요. 그죠? 감격이 별로 없는데, 당시에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은 온갖 잡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신을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신, 저 신, 멜로 신을 다 섬기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걸 가지고 그걸 섬기고 또 사람이 만드는 철학 이런 것을 믿고 따랐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잡신이나 우상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엄청난 분이시다는 거예요. 절에 가서 목탁이나 두들기고 사람을 신으로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철학을 따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을 따른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렵고 이런 때까지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감성에 좀 호소를 하려고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다 아는 것들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 머릿속에서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지를 않아.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여러분의 감성에 호소하는 설교를 좀 하고 싶어요. 이미 다 아는 건데 그걸 또 듣고 그래요. 이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 자꾸 이런 감성이 우리가 젖어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열리고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탁 깊이 들어오시고 이게 못이 박히고 이렇게 돼요. 말세가 되면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교회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말세가 되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앞으로는 참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말로 진실되게 예수를 믿고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 많이 키워보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키운다는 게 앞으로는 불가능한 시대가 돼가요. 그래서 우리라도 정말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가슴 깊이 느끼고 정말로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대지에서 큰 광풍이 일어났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그랬어요. 35절, 37절 제가 읽어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4장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배운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을 무태다가 이렇게 쭉 세워놓고 예수님은 배를 조금 띄워가지고 바다에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로 이제 가르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비유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는 얘기예요. 인간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야 너희는 이 비유의 뜻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해서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전개되는데, 날이 이제 저물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는 이제 그만해도 됐고 저쪽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또 복음을 전하자. 그런 뜻으로 이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 탔던 배에 예수님을 태운 채로 그대로 가고, 또 뭐 그 배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간다 하면서 이제 자기들 배를 타고 같이 이렇게 따라서 온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광풍으로 인해서 폭풍으로 인해서 높은 파도가 치고 물이 배로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표현하는데, 배에 들어온 물로 인해서 배는 가라앉게 될 것이고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까지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일을 풍랑을 이제 당하기 직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듣고 또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참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와, 어디 이런 말씀이 있을까? 야, 뭐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차지하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가슴이 뿌듯하고 행복했을 거예요. 우리 몇 가지 비유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뭐 길가나 뭐 돌짝밭이나 그런 것과 달리 우리는 옥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정말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참 그렇구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그게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또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데 우리가 뭐 노력하고 막 고행하고 선행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공로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믿음만 있으면 그냥 은혜로 그냥 아주 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뭐 얼마나 감사해요. 그 좋은 나라를 공짜로 들어가게 해주셨다. 그리고 계자씨의 비유를 통해서는 그래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저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하고 살고 그래야 되는데 배십니다 그런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계자씨처럼 같지 않게 여기고, 또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거 있겠어 죽은 다음에 가봐야 알지. 같지 않게 여기는데 그게 그런 것이 아니고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도 많이 있는데 참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성도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고 기뻤겠어요. 기뻤는데,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으로 데려가 주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같은 배에 타고 있다고 말이야. 나랑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야,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배 같이 한번 타봤어? 우리는 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는 무서운 광풍이 몰려왔고, 그 광풍으로 인해서 큰 파도가 일었고, 파도 때문에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고 행복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걱정과 두려움이 이제 몰려오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참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듣기로는 말이에요. 아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는데 이런 광풍이 하나님도 몰라보고 몰아쳐? 이거 못됐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무슨 광풍이 몰아치고 죽게 된다나. 이거 뭐 좀 이상하다. 뭐 좀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닐까? 거짓말에 속은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배를 저어서 항해하는, 우리가 배를 저어서 항해해서 목적지로 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다 보면 작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어쩌다가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큰 풍랑이 오면 아이고 예수님 믿어도 별 거 없네. 예수님 믿어도 별 거 없네. 목사님 맨날 뻥만 치는 거 아니가? 우리가 속은 거 아니가?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이거 믿음이라는 것도 이게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해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실망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이 땅은 우리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병들고 늙고 죽어야 그저 잠깐 지나가는 인생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38절 3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서 배가 물에 잠기고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고물이란 잘 말 모르지. 배 뒤편이란 말이에요. 배 뒤편에서 또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잠이나 자십니까? 그러고 이제 와서 예수님을 깨웠을 겁니다. 그때 일어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즉시로 바람도 그치고 바다도 잔잔해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야? 왜 나를 외면하실까?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힘든 세상 빨리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 어려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간절하게 바라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에 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된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더 그 어려움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잘 우리 이제 교회가 젊은이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찬송가를 안 부르고 다 예배 찬송을 불러가지고 옛날 찬송들을 다 잊어버렸는데, 앞으로 이제 오후 예배는 좀 천천히 생각해 볼 건데,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오전 예배 설교 들으면서 들은 걸 서로 토론하면서 찬송가를 좀 많이 부르고 싶어요. 오해 찬양팀 하지 말고 찬송가를 좀 많이 부르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는 이런 찬송은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아는 사람 같이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서 내쉬지 못하지만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런 찬송 부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풍랑을 많이 만나는데 순풍이 오면은, 하나님이 순풍을 주실 때가 많죠. 순풍이 오면은 거기다가 닷을 탁 올리면 그 배가 그냥 노를 안 저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순풍으로 돛을 달고 조용히 잘 갈 때도 있고, 그러다가 아주 그냥 풍랑이, 태풍이 몰아오고 이러면 참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 센 바람을 통해서 그것만 잘 활용하면 오히려 더 배가 그냥 빨리 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참 좋은 시절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풍랑이 있는 건 참 유익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자연의 세계에서도요, 바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대요. 우리 이 땅에 비가 오는 것도 바람이 있어야 비가 온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덮여져 가지고 하늘로 올라와서 구름을 딱 만들어 놓으면 이게 바람이 안 불면 가만히 있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육지로 이걸 쫙 보내.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이 바람을 육지로 탁 보내와가지고 육지 위에서 비를 이렇게 쫙 내려주고. 바람이 불면 우리 농사도 못 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우리 인생도 이런 크고 작은 풍랑이 있어서 오히려 잘 살게 돼요. 옛날 사람들은 고생을 하면서도요, 젊은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랬잖아요. 왜냐 그러면 그런 풍랑,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할수록 더 열심히 살고 더 좋은 일 하면서 또 지혜롭게 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 문제가 그거예요. 그냥 부모님들이 오냐오냐 다 해주고 나면 이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지 못해가지고 누가 조금만 말 한마디만 하면 성질나서 회사도 때려쳐버리고 뭐 또 안 하고 공부도 때려쳐버리고 그냥 뭐 세상도 인생도 살기 싫다고 때려쳐버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진짜 적절하게 좀 고생을 시키는 것이, 뭐 옛날에 좀 뜻 있는 우리 장로님 보니까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시키더라고요. 뭐든지 열심히 고생을 해보고 노력해봤을 때 살아가는 지혜도 생기게 되고 또 능력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게 될 것을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네, 이렇게 말하라 그러지. 어려움이 없으면 복이 없어. 어려움이 적당한 어려움, 견딜 만한 어려움, 하나님 너무 못 견디는 그런 어려움 말고요, 적당히 제가 견디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려움만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래요. 보면 40절 41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람과 바다를 책망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잘한 거 없어, 책망을 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강풍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약해지고 그렇겠죠.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보통 사람들처럼 그저 어려움을 만나면 실망하고 좌절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 피할 길을 주셔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나름대로 다 소설 같은 인생을 다 사시지만은 저만큼 굴곡이 심한 인생을 살아본 분은 없을 거예요. 참 저는 막다른 골목에 많이 서봤습니다. 절망 앞에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어려움 앞에 많이 서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피할 길을 다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삶을 저는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대책이 없는 것처럼 그래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방법을 찾고 계시고 그 길로 인도하고 그렇게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만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죽음 그 뒤에 정말로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련해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다고 해가지고 낭망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더 희망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큰 풍랑에서 구원을 체험한 제자들이 서로에게 말을 해요. 야, 예수님이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근데 여기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믿기는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체험한 후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거예요. 야, 봐라.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 않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 이런 것은 그냥 간단하게 잠잠하게 해버리지 않냐?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정말로 우리 예수님 믿고 따를 만한 분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저 이론으로만 알았던 것을 이런 구원을 체험하고 나니까, 직접 목격하고 나니까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오고 그 믿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정말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잘 안 믿어지셔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 죄악에서 사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 정말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죽을 죄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런 분으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셔요. 요즘 사람들은요, 좀 살아가는 것이 복잡하고 힘들어서 그런지 낭만이나 감동 같은 게 잘 없어요. 그냥 계산적이고 사무적으로 인생을 살고요. 좋은 일이 있어도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별로 울지도 않고 그냥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별로 감동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러고 마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참 그래도 낭만이라는 게 있어요. 참 삶이 어렵고 그렇지만 그럴 낭만이 있고 참 뭐 기쁘면 같이 기뻐하고 춤을 추고 슬프면 같이 울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제가 그 소시적에 목사 되기 전에 젊어서 집사 때 그 송창식의 노래를 좀 잘 불렀어요. 근데 군대에서 내 별명이 왜 불러요? 송창식의 외불로를 노래를 많이 불렀더니 내 별명이 외불로입니다. 송창식의 이 노래를 잘 좋아하는데 그 노래 가운데 내가 본문을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요. 당신은 누구시기에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어느새 작은 촛불 하나 이렇게 밝혀 놓으셨나요? 부른 지 오래돼가지고 그걸 잘 모르겠네요. 가사가 참 좋아요. 어느 별, 어느 하늘 아래 이렇게 당신이 피워놓으신 불처럼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타오를 수 있나요? 사랑과 남녀 간의 사랑도 이런 깊은 애정과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님이 그런 분일까요? 제가 이 노래로 패러디를 한번 해봤는데 예수님,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어느새 진리의 등불 하나 이렇게 밝혀놓으셨나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 복음의 비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알도록 진리의 등불을 밝혀놓으셨나요? 예수님, 어느 별, 어느 하늘 아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이 불처럼 밤이면 밤마다 날이면 날마다 뜨겁게 타오를 수 있나요? 오늘 좀 감동적인 표현이 제가 좀 안 되네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감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 깊이에 복음의 진리, 영원한 천국 복음의 비밀 이런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감동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뜨거운 불처럼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타오를 수 있도록 감사하며 감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가슴에도 이 진리의 등불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지 마셔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가슴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뜨겁게 타오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참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그래요. 여러분, 머리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빛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멈추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진리로 환하게 밝혀지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날마다 뜨겁게 타오르는 진짜 신앙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그 사랑 내 가슴 속에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리 좋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날마다 진리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환하게 비춰지게 하시고 그 감동으로 뜨겁게 감사하며 감격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